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이 참으로 인생살이에서 중요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나는 살았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처럼 목적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그런 인생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 나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첫째도 통일이요, 둘째도 통일이요, 셋째도 통일이다, 그런 말 하셨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의 목적은 조국의 통일된 나를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는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분명한 목적, 또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바른 삶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을 정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어졌다 말씀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살고 절약하면서 살고 긍금 열심히 살고 그런다고 해도 아무 목적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빠 하고 손을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한마디만 합니다.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서 그걸 줍니다. 항상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머리에 새기지라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부모가 있는 게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녀들한테 항상 그렇게 하라, 그거를 항상 머리에 새겨둡니다. 근데요, 그게 효과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부모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바로 세워가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보니까요, 그런 그 목적을 너무나도 잘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걸어간 바울, 목적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되었는데 의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데려오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두고를 살리고 귀한 집회를 감당했던 바울, 갑자기 자기는 걸어간대요. 모든 사람들, 누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여러 명들 전부 다 배 타고 가라 그래 놓고 자기는 걸어가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바울이 아세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그 뒤에는 보니까 막 서둘러 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바울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4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60km 되는 것입니다. 60km면 장정이 열심히 걸어도 이틀을 걸어야 될 그러한 거리입니다. 배 타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배 타고 가는 게 쉽죠. 바울 일행은 이때에 아시아에서 모금한 선교원금을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온 믿음의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배삭이 모자라서 그런 거는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왜 여러분 다 배 타고 가시오? 나는 이틀 동안 걸어가겠어. 아소에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기도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서 홀로 이 이틀의 긴 길을 걸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주의 뜻 가운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은 오면서 말씀에처럼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떤 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닥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이제 거기서 설교, 고별 설교하고 가이사랴로 배 타고 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말씀하는데 바울은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이럴 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바울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핍박과 환난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물음표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장로님들 만나 설교할 때, 고별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서
아들아 예루살렘에 가거라. 거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결국 예언자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통 환상과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음성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묶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묶인다.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시오. 하고 딱 잘라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묶이게 하셔 이유가 있으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묶여서 이제 뒷장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팍스 로마나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흩어지도록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결박되고자 할 때 주님이 바울을 들어서 귀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더 아름다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행정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장로님들은 목회하는 목양 장로님들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고별 설교하려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설교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히고 결박되고 핍박당하고 다시 예루살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가벼운 자기가 가지 장로님들 오라 그랬을까요? 데메드리오 소동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급히 가요? 급히 가서 오순절 이전에 그 아시아 교회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됩니다. 오순절 뭘 수확할 때가 오순절이죠?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할 때가 오순절이죠. 보릿고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보릿고개 언제 보릿고개입니까? 보리 수확하기 직전에 그때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그 보리삭 익지도 않은 거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그걸로 떡 쪄먹고 그렇게 연명했던 그게 보릿고개 아닙니까? 사람 사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다 똑같지. 그 보릿고개 오순절 그때 수확 때인데 그 이전에 가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서둘러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에베소에 갔다가 묶여버리면 거기서 잡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전하여 가르친 것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자기 괜찮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김인수 목사가 어떤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파악되어지고 어떤 분은 성품이 어떻고 좀 파악이 되어집니다.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다 압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복음에 매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 이 선교사 바울 참 얼마나 귀한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자식들이 부모를 다 압니다. 엄마가 막 야야 공부 좀 해라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엄마는 맨날 뭐 연속 공부만 보고 있는 줄 자식들이 다 압니다. 엄마는 맨날 뭐 연속 공부만 보면서 뭐 나한테는 맨날 공부하라 그러냐고 딱 압니다. 자녀들한테 야야 기도해야 산다 백날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기도 안 하면 이거 아버지는 뭐 새벽기도 마치고 금방 오시더만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뭐 금방 오시더만 그러고 애들이 실실 웃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설교하는 저도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한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삶의 모범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교인들이 다 잘 따라오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중에 대전서 목회하는 손경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 포항 구룡포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대전에 이제 올라가서 그 어떤 교회 후임자로 이렇게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전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우리 그 손 목사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 왜 뽑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이 제일 목사 같다. 그래서 뽑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뭐 키는 작으만 하시고 목회 그 포항 가서 개척해서 목회했는데 그 구룡포 그 거기 목회가 쉬웠겠습니까? 그죠? 그 뭐 도구라는 데에서 그 구룡포 들어가는 입구에 그 도구라는 데 있던데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교회가 부흥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뽀얗게 씌어서 키는 자그만하신 분이 그냥 머리는 뽀얗게 세워서 얼굴도 하였습니다. 그래 갔더니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해보니까 당신이 제일 목사 같아서 그래서 당신 뽑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지내보면요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지내보면 참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깨닫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 다 깨달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하면 반드시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그런 것이 소중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장로님들한테 뭐 이야기를 합니까? 나 목숨 걸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물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선생님 왜 예루살렘 갑니까? 그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는데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해요. 나는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갑니다. 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회자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문제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우리가 죽어도 목숨도 내놓고 그 길을 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우뚝 세워서 그 배의 리더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길에 은혜를 주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막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시고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한 번에 가질 거 없습니다. 갈 사람이나 보내지 절대 아무나 안 보냅니다. 저는 압니다.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보낸다는 걸 저 항상 아니까 열심히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내야 될 사람, 그 가서 잘할 사람이 있어서 보내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냥 열심히 한다고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말씀하면 주님의 삶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삶의 위기를 이기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굉장히 갑자기 튀어나온 말 아닙니까? 그죠? 저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한참 고민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니까 에스겔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파수꾼이 핏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파수꾼이 저 멀리서 황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전쟁이다, 적군이 침입해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은 나라라 한참 걸립니다, 오는데. 그러면 막 방비를 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의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막 한잠 낮잠 자고 오거나 말거나 막 놔두고 있다가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파수꾼이 핏값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파수꾼이 다른 사람들이 죽은 핏값을 감당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핏값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지나면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핏값을
생각하는 파수꾼같이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댑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핏값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세워주셨으니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제자를 끌어들이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단들이 나오고 그럴 것이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열심을 다하여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렇게 고면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 없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냥 그 믿음 없는 사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들하고 맞장구를 치고 막 박수를 치고 네 말이 맞다 그래 버리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어요. 어디서 들었는가 그냥 부정적인 말을 그냥 얼마나 그렇게 할 때에 그냥 못 들은 죄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못 들은 죄하고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설령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떡에 질라고 그러다가도 그냥 고개를 가로 흔들고 그거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어져요. 막 듣고 있다가 막 고개가 저절로 끄떡끄떡 하려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막 일부러 고개를 막 흔듭니다. 고개를 흔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막 그 교회는 그렇다면서요. 아니요. 이 일을 하다가 아니요 해야 그래야 살죠, 그죠? 목사도 뭐 그렇다 그러는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럼 막 고개를 흔들고 아닙니다. 막 우리는 요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올동말동한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에베소 교회 잘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자기 부목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런 이야기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참 네 욕봤다, 고개 가로 흔든다고 얼마나 욕봤냐, 내 안다, 고개 끄덕끄덕 하고 싶었던 마음 나도 안다.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죠, 그죠? 만 배나 더 잘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다섯 번째 마지막은 나의 모범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가리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복음 전한다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바울은 천막을 짜고 열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그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 지도자들 모아놓고 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이 아름답고 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 중에 일하고 목회하고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섬기는 그런 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설교하니까
우리 막내가 자기 친구 중에 아빠가 목회하는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목회하시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개척해서 20년 더 넘게 목회하셨는데 아직도 교인이 몇 명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아빠는 일하시고 사례 안 받고 그래서 교회에 섬기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아빠가 보니까 세상에 최고 귀한 목사님이다.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귀하냐? 가자. 우리 아버지는 월급 받는 목사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그래서 밥 한 그릇 사줬다고 합니다. 잘했지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저는 딸한테 용돈을 보냅니다. 밥 좀 한 그릇 사주라 하고 그렇게 용돈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늘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전서 목회할 때도 보면요, 저보다도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날씬하기도 하고 키도 큰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참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래도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 5개 주셨는데, 5개 주셔서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그거 파묻어 놓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범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거, 목적을 따라 산다라는 거 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면서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주는 인생,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칭찬 듣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 주 앞에 설 때 멸류관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